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자를 위로자로 세우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9강을 마쳤고 저녁에 와디프 개처학교 4강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역자들 앞에 섰습니다. 늘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가 앞에 서니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주제인 목회자의 야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멀리 세종에서 3시간 넘는 시간을 다리를 다쳤음에도 달려오신 분과 의정부에서 기부스하고 오신 분,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 부천과 가까운 계양에서 오신 사역자들이 내뿜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열정을 다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도 5분의 소중한 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하여 끝까지 함께하니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올해도 이곳에서 이분들 가운데 개척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젊은 사역자들과 열정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오늘도 신방합니다. 이른 아침 출발해야 합니다. 근자의 아내와 제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집중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신방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3번의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종 하나의 질문에 어이없이 3번의 부인을 합니다.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66절로 68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중요한 자리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불 쬐는 자리에서, 그것도 여종의 질문에 부인하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 왜 베드로는 이런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4절에 다 도망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겠지요. 그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 비록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분의 상황이라도 지켜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나름 안전하다고 여기는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하다고 여긴 자리에서 여종의 질문 하나에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담하던 베드로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보다 자신있게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던 제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여종 하나가 묻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질문 앞에 그의 연약함은 온전히 드러나 버렸고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거지요. 오늘 말씀이 이 장면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의 그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잘난 면, 위대한 면, 멋진 면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약함과 절망과 인생에 숨길 수 없는 그들의 처절한 부분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그 대단해 보이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인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에 허물리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나도 수없이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실수가 큰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곤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멋진 제자로 세워주셨기에 이 아침에 힘을 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제자를 실패했다고 버리지만 우리의 주님은 이런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오늘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멀리 신방을 가서 이 주님을 전하며 격려와 소망을 주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신방이 될지 궁금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셔서 작은 교회 사역자를 일으키실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늘 실패하며 사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켜 사역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며 일어납니다. 주여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께 이 종을 드립니다. 나의 언어와 표정과 삶을 주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입말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이 종을 도우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 어이없는 실수 앞에 실망하고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지적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가 실수하기 이전에 말씀하셨지요. 실수하고는 그를 뭐라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런 실수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장황하게 그 실수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